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실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이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아름다운 기도. 오늘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면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기도의 단계들은 어떤 단계들이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있어요. 즉 기도 중에 기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 그것은 무엇인가 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가 있는데 이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뭐가 닫힌 기도고 뭐가 열린 기도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기도, 이 기도는 뭔가, 그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하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뭘까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사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반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표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바램, 우리의 희망사항, 정말 우리가 원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도란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브릿지다. 유일한 다리인 거예요. 지금 한강에 가면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한강에는 다리가 거의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하나가 딱 끊어지고 하나가 무너지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이렇게 강북과 강남이 그냥 완전히 배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정말 그냥 촘촘히 그냥 다 다리들이 있어가지고 어디서든 어떤 곳에서든 언제든 이렇게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 갔다가 강남 갔다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연결의 다리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가? 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도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인 거예요. 정말 귀한 특권이에요. 이렇게 귀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부부가 있어요. 이 가족이 있어요. 근데 가족 간에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남보다 더한 것 아니에요? 남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남들도 인사 안 하죠. 대화도 없죠. 남인데요. 근데 하물며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도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남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고 또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남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귀한 특권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딱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전후를 살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가?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특권을 왜 주는 거예요? 막 국회의원들도 특권이 있고, 막 고위공직자들도 특권이 있고, 뭐 유력한 사람들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을 왜 주는 거예요? 그냥 전시용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도 책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시용이 된 것 같아요. 뭐 책 보시나요? 여러분 꼭 정말 한번 책 한번 보세요. 좋은 책들만 제가 엄선해서 이제 딱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러분 전시용이 아니에요. 전시해 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보기 좋으라 놔둔 게 아니고 보시라고,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여러분들께 이런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느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또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주시는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고,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택한 것들에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없어요. 왜요?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계산해서 내 뜻대로 한 것들,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꼭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얄팍한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자. 그러면 결코 후회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이 느껴요. 이 단일 목회자와 이 부교육자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괜찮아요. 안 나서도 괜찮아요. 저는 기억나요. 단임 목사와 이제 부교육자의 차이가 뭔가. 이 부교육자는요,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사역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과 결정은 다 누가 하면? 다 단임 목사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부교육자 때는 정말 뭐 때로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부교육자가 뭐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또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조직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는 어떤 자리냐?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 뭐 책임은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교회도 크지 않지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그것이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는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 마음에 그런 정리를 해주시고, 또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 방향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지만 뭐 행정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지만 저는 늘 부목사가 좋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저는 부목사.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결정은 다 그냥 주님이 해주시고 저는 열심히 주님이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또 목회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왜 기도에 대한 특권을 주셨느냐? 이 기도라는 특권을 왜 주셨어요? 특권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우리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정말 바르게 분별해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단계들이 있는데요. 이 기도의 단계에는 크게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나병 환자는 이제 오늘날의 한센병자라고 하죠. 근데 한센병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는 더했죠. 특별히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또 이 고대 근동 지방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율법 공동체인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정상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공동체에서 떨어진 곳에 격리된 채 지내야 했고요. 그곳을 벗어났다 하면 그냥 돌팔매죄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이제 이 부정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율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 그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는 그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율법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요? 격리된 곳을 벗어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건 용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죽고 싶어서요? 아니요. 죽고 싶어서 가지 않았죠. 살고 싶어서. 이 나병 환자로부터,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정말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요. 고침받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도 기도도 항상 그 출발점을 보면요, 항상 자신이에요. 자신으로부터 신앙도 기도도 이렇게 막 출발을 해요.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기도해라고 해도 하지도 않는 분들이 갑자기 그냥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금요일에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전에는 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고 주일에 한 번 더 나올까 말까 하고 뭐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던 분들이 갑자기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지금 자신에게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어려움이 있는 거야. 정말 말 못할 그런 괴로움과 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막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자, 왜 그럴까요?
다 자신으로부터 신앙도 기도도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온통 자기 기도밖에 없어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시험과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슬픔과 더 나아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기도의 단계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다라는 거야. 뭐 어린 아이들 다 키웠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면요, 딱 그만해요. 이 어린 아이들이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 배고프다는 거야. 나 졸리다는 거야. 나랑 같이 놀아달라는 거야. 뭐 애기들 보세요. 정말 그래서 애기죠. 자기밖에 몰라요. 이 애가 막 엄마 걱정해주고 엄마 힘들 텐데, 아빠 힘들 텐데, 뭐 이게 옆에 있는 친구들 힘들 텐데, 아니요. 이 아이들은요, 정말 어린 아기들일수록 자기밖에 모르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또 신앙의 출발점도 다 항상 자기 자신이죠. 그러나 이 신앙과 기도의 출발점이 자신이 될 수는 있어도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보다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죠. 우리 두 번째 단계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아멘. 자, 누가 등장해요? 백부장이 등장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 무엇을 간구하고 있어요? 자기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자기 집에 종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아니고요.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요. 자신 집에 있는 하인,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이 백부장은요, 정말 이 종까지도 사랑했던 사랑이 많은 이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런 상사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직장 상사들이 다 이 백부장만 같으면 와, 직장이 정말 천국이고 직장 생활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직장 상사들 보면 꼭 사울 같아. 사울 같은 직장 상사들이 많아요.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막 꽉 누르고요. 막 조금만 이렇게 좀 잘했다 하면 막 위기감 느끼고 막 밟으려고 하고요. 이런 백부장 같은 상사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그것도 자신보다도 더 사회적 신분과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더 힘들고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도의 두 번째 단계죠. 이것은 성숙한 믿음의 단계인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정말 그냥 초보적인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라면 이 두 번째 단계는 정말 성숙한 믿음, 정말 성숙한 어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인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그냥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온통 내 기도만 하는 기도는 죄송해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기도인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지, 내가 지금 아파 죽겠고 내가 괴로워 죽겠고 이해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결됐다면 이제는 타인을 돌아보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두 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단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드리더라. 아멘. 자, 이번엔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하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해요. 누가 아파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지금 죽을 병인 거야. 굉장히 그냥 생명이 위독한 상태예요.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아니야.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셔서 야 오늘 베드로 집에 들어가자. 들어가셔서는 베드로 장모가 누워있는 거 보고 그 열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장모님 지금 다 죽어가는데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이 장모를 고쳐주신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동행하고 12제자와 동행하고 있는데 이 12제자들이 구하지 않고 또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든 형편과 사항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거든요. 메시아시거든요. 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가셔서 고쳐주신 거야. 자,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여기라는 거야.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되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야. 이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될 단계가 어떤 단계냐? 늘 예수님. 그냥 낮이든 밤이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 낮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밤에도 동행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행 이꼬르 뭔가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문제들을 정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정말 이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정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자,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게 뭐예요? 이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여기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나온다는 거야. 나가 안 나요. 나가 없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그런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가장 먼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고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우리.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란 어떤 것이냐? 정말 누구에게 주시는 기도냐?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정말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정말 이기적인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동시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만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성숙한 그런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친 기도와 여의른 기도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이 기도가 낯이 있네요. 자, 누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요? 예수님. 자,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언제 하셨던 기도죠?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문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이 다친 기도와 여의른 기도의 구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다친 기도란 뭔가 하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바로 다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뜻대로, 제 바람대로, 제 기도하는 대로, 제 희망사항대로, 제 요구대로. 이게 뭐예요? 이 다친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원하고, 막, 하나님도 동원하고,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뭐, 필요한 순간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부처님 찾고, 막, 하나님 찾고, 막 이신, 저신 다 찾는 것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야.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다친 기도다. 그러나 여의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시는 기도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히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순환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순환은요, 정말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왜요?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냥 육체적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 고통까지. 정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가장 먼저는요,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죠.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의 그 등에다 칼을 꽂았죠. 그리고 믿었던 제자들 다 도망갔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레드카펫 깔고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 던지고요, 침 뱉고요, 조롱하고요, 멸시하고요.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좀 어떠신 편이세요? 좀 자존심이 좀 센 편이세요? 아니면 자존심이 없는 편이세요? 아마 자존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면요, 막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요, 정말 얌전한 사람들도 참지 못하고 막 폭발해 버리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정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조롱해?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모든 괴로움과 고통, 또 십자가에서 육체의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다 느끼셨어요.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통을 피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뭐예요? 여유된 기도예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여유된 기도예요. 닫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닫혀 있으니까요. 막 꽉 닫아놓고 문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제가 시키시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키시는 것만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닫힌 기도예요. 근데 열린 기도는 뭐예요? 활짝 열어놓고 주님 정말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유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뭐예요? 여유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닫힌 기도인가요? 여유된 기도인가요? 열린 기도. 바라기는 여유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